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일은 갈라디아서 4장 후반부 말씀을 통해 바울이 어떻게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 헌신했는지, 바울이 복음의 메시지를 어떻게 몸소 보여줬는지 전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온전히 전하기 위해 바울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의 삶을 통해 이 시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일수록 말로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아무리 논리정연하게 설명한다고 해도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직접 보여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말이 좋아도 실체가 없으면 말뿐이라는 뜻이죠. 듣는 이들에게 있어 전하려고 하는 것의 실체를 직접 보여주어야 듣는 이가 더욱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전하는 메시지와 메신저 사이의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분의 삶과 그분의 메시지에는 어떤 차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메시지가 그분이었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 메시지였습니다. 그분의 삶 자체가 그분이 전하는 메시지였고 가르침이었기에 많은 이들의 삶이 그를 통해 변화되었고, 따르는 자들은 급속도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바울도 이러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그분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자로서 자기 자신을 몸소 내어주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위해 수고했습니다. 금일 본문 첫 말씀인 갈라디아서 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나처럼 되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13절입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4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진리를 전했고 좋은 의도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그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자신을 받아들인 것처럼 자신이 전하는 복음도 받아들여달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바울이 연약할 때도 이들은 그를 업신여기거나 버리지 않고 예수님 혹은 천사를 대하는 것처럼 했듯이 이제 자신이 전하는 복음도 동일하게 받아들여달라고 그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계셨던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전도자를 향한 가장 큰 환대는 그가 선한 의도로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선교지에 가보면 어떤 가정은 전도팀에게 상당히 배타적입니다. 집에 들이지 않아요. 의기소침한 눈으로 전도팀을 바라봅니다.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았어요. 이런 태도로 전도자가 전하는 메시지를 진심으로 받아들일까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떤 이들은요, 팀이 오면 너무나 따뜻하게 받아줍니다. 집에 들어와 앉으라고 권해요. 맛있는 음식도 대접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듣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도팀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 가운데 받아들일 확률이 더욱 높죠.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이들이 저버린다면 그것은 곧 자신을 저버리는 일이 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금일 말씀 15절에서 18절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여러분, 말씀이 전하는 대로 이들은 바울을 향해 이들의 눈을 빼어줄 만큼 엄청 친했습니다. 각별했어요. 그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바울은 이들을 위해 해선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갈라디아 교회와 교인들을 돌보았고, 성도들은 그런 그를 잘 따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은 그 후 곧 선교여행을 떠나죠. 매일같이 보던 바울이 이제 이들 곁에 없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있어 바울의 공백은 그렇기에 너무나 컸어요. 그들은 분명 복음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지만 보이지 않는 예수를 따르는 일이 만만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쭉 묵상하며 깨달으셨듯이 바울의 빈자리를 누가 채우게 됩니까? 거짓 선생들, 여혈 유대인들의 가르침으로
그들의 마음이 채워졌어요. 유대인의 전통에 대한 방대한 가르침, 할례, 제사, 절기 등의 수많은 종교의식들이 참 복음으로 채워짐 받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이들을 향해 바울이 말하고 있죠. 복음을 버리는 삶은 자신과 원수가 되는 삶이라고요. 그는 산모가 되어 이들을 향해 해산하는 수고를 기꺼이 하며 복음을 전했건만 그가 없는 사이 거짓 교사들은 거짓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고 이들을 세뇌시켰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아팠을까요? 상상이 됩니까? 내가 애지중지 전도하고 양육한 영혼들이 어느새 보니 다 이단에 빠졌다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현실입니까? 전심을 다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생의 실체를 가르쳐 주었건만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 같았을 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위해 다른 사역자와 경쟁하거나 성도들을 이용한 적이 없습니다. 성도들 안에서 자신이 그토록 따르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며 원하며 해산의 수고로 갈라디아 성도들을 돌봐왔는데 이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또 해야 할 만큼 그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의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금일 말씀은 교회와 교회의 직분자들, 리더들이 가져야 하는 태도를 원색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일 말씀을 통해 사역자들과 직분자들이 사심없이 산모의 마음으로 다시 수고해야 함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산모의 고통은 죽음과 같은 고통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 뒤에는 생명이 있기에 그 고통이 값지고 귀한 거죠. 복음을 향한 사명자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보듬는 일은 참 쉽지 않아요. 많은 어려움이 따르지만 생명을 소생시키는 일이고 영생을 전하는 일이기에 여러분, 값진 일인 겁니다. 팬데믹을 지나며 많은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었습니다. 또 많은 경우 교회는 소통이 도무지 되지 않는 자폐적 집단으로 종종 오해를 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 침체기를 지나며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금일 갈라디아서를 통해 다시 갈라디아인을 향해 해산의 고통을 감수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심 없이 다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또 잠시 차마 돌보지 못한 틈을 타 다시 세상에 빼앗겨버린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수고해야 할 때가 아닌지 금일 말씀은 모두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금일 말씀을 통해 내 주변 이들에게 내가 행하는 사역들을 뒤돌아보고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는 모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출애굽 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향해 우리 하나님이라고 찬양한 것처럼 금일 말씀을 통해 수많은 종교의식과 헛된 가르침 속으로 빠져드는 갈라디아 성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이 시대를 살아가며 수많은 교리와 신학 지식, 신앙 체험과 또 교회 제도를 복음과 혼동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분별력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회산하기 위해 흘렸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의지하고 자랑 삼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변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이들을 향해 함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수고할 수 있는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보다 값진 것 없음을 알게 해주시고 그 생명을 전하기 위해 온전히 올인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